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10,000명도 넘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났어요. 이러다가 영락교회 목사, 담임 목사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은 주일 설교를 누가 하시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영락 5위 코스는 누가 대신 찍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저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언제는 인생이 쉬웠던 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쉬우셨어요? 그때도 다 힘들긴 마찬가지죠.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삶의 짐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고, 오히려 이 힘든 때가 되니까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연단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순전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해서 살면서 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가끔씩은 사람이 신이 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신을 추구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했을 때는 자기가 대단해 보였을 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고대의 제왕들이죠. 여러분, 애굽도 그렇고 또 바벨론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어리석은 왕이 간신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신을 신으로 공표를 했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다 넣는다. 여기다가 어인을 찍어서 공표를 했죠. 자신이 신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 역시 신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탄이 와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는데, 그 동기부여가 뭡니까?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신이 되고자 하는 비뚤어진 교만한 욕망을 계속해서 사탄은 지금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좀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아나무인인 사람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내가 신인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쳐놓고요, 사람들은 신을 또 추구하기도 했어요. 어디 계시나?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싶다. 이렇게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이들에 의해서 소위 종교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추구하게 되는 건 어느 때일까요? 아까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모든 것에 자신만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건데,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죠.
큰 인생의 장벽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자신의 존재가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면서 아무리 기껏 살아야 수십 년이고 100년을 넘겨 산다 한들 마지막에는 죽어 땅속에 들어가 썩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이것을 알게 될 때 무기력함을 깨닫고 다 진토로 돌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절대자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또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죠. 칼빈 선생께서는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세멘 렐리기오니스라고, 모든 사람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씨앗이 다 속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싹이 나고 본능적으로 하여튼 자신보다 더 강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돌봐줄 어떤 존재를 이제 추구해 왔습니다. 저 밀림 속에 있는 어떤 아주 미개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문명 세계에 존재하는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 속에 어떤 절대자나 뭐가 있어서 우리를 돌봐준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그 종교의 신들과 성경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 힘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우상 종교에서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을, 신을, 자기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신은 우러러 볼 수 없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절대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발발 떨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절대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거나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패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형편없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질적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너무도 큰 차이. 그래서 너는 그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과 우리 사이에 너무 커서 감히 그 앞에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관계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금 믿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확 솟아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없애버리셨어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존재의 차이를 어떻게 없애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그 옆에 앉으라고 해서 없애신 게 아니라
무능한 죄인인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니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다음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발발 떨고 그런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것이.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면하여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에요, 통째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일반 우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범신론 같은 걸 주장하기도 해서 세상 만물 모든 것들 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만유재신론처럼 얘기하면서 사람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신이 다 같은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것은 신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 그게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단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존재이시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묘비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그때와 돌아가신 날, 그 두 날짜가 다 있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되어 시작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런 존재죠. 그 안에 사람, 또 사람도 무슨 대단한 제왕들, 권력자들, 학자들, 무슨 예술가들, 대단한 사람들, 많은 부자들 많이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런 미물인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는 당신을 십자가에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래서 미물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상도 못할, 감히 생각도 못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파격적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코에 꿰가지고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래서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쳐도 늘 부족할 뿐이고 거기에 하나의 아까운 것도 없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산은 사망한다고. 계산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무슨 주판을 알튕기듯이 무슨 계산기 두드리듯이 그런 계산은 다 거기서 사망해서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이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 역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게 300데나리온어치쯤 되는 건데 아깝다, 한 절반 남겨두고 할까, 이런 계산이 거기는 없는 것이죠. 계산을 다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락 오이코스 요 최근에 그 한 주간씩 생각하는 주제가 헌신 또 충성 이런 건데, 헌신과 충성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밑바닥에 흘러야 되는 영적 정서가 뭘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주님을 충성되이 받든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는 그 어떤 계산도 없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그저 예배하러 오갈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든지 봉사할 때마다 그저 기쁨이 샘솟게 그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요만큼 하고 대단한 것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엄격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안다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일반 종교가 말하는 그런 신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이 세상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영험한,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미해지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보다 보면은 거기 미혹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 가서 내가 뭐 점을 쳤는데 용하게 날 알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용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 귀신의 능력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영도, 제가 있던 부산 영도 다리 근처에 가면 옛날부터 그 점집이 많이 있었거든요. 6.25 사변 때 영도 다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만나가지고 뭐 막막하니까 점을 많이 쳤는지 왜 그런지, 그래서 가끔 그 자갈치 시장 앞으로 나가다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아내랑 거기 지나가면서, 아직도 지금도 점집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계단 옆에.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보면서 벌벌 떨면 진짜 무당이고 영험한 무당이고, 그거 모르고 어떻게 오셨어? 그건 다 가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의 운명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왜 거기서 그렇게 점이나 치고 사는지, 왜 자기 운명은 모르는지, 그것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아침 거기서 뭘 안 하면은 당장 나를 잡아간다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에 뭘 했더니, 구슬했더니 뭐 병이 났대더라.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그런 역사를 이루기도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런 어리석은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 잘 차려입고 왕의 비호를 받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날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은 나 외에는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뭐 세상에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은 놀랍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거나 신을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신이 어디 계시는가? 이게 이제 신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서 신이 머무는 주택에, 그 저택에 문을 놓고 해가지고 찾아가 만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를 알게 됐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데우스 레벨라투스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계시의 말씀, 흔히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100%를 계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인지는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숨어 계시는 압스콘디투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총각이 처녀에게 그냥 한눈에 꽂혔어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그 처녀 생각이 나고 그냥 밤낮 그 처녀에 대한 마음이 솟아올라서 막 세상을 못 살 것 같이 막 완전히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각이 그 처녀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겁니다. 저만치 주택이 있는데, 큰 저택이 있는데 이쪽 편 창문이 그 처녀의 방이라는 건 알긴 알아요. 근데 두꺼운 커튼이 쭉 쳐져가지고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바깥에 있다는 걸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커튼이 이렇게 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이 드르륵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봤어요. 봤더니 그 카텐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카텐을 그 색깔을 이렇게 들치니까 그 방 안에 일부 보이는 거예요. 방 안의 모습이, 천장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방 안에 장롱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방 안에 일부가 잠깐 보여요. 그러더니 다시 창문을 촉 닫고 커튼을 쫙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총각이 거기서 백날 있어도 처녀가 문 열고 카텐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카텐을 걷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막 밤샘을 하면서 뭘 해가지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카텐이 열린, 그래서 그 틈으로 조금만 보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조금만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계시지만 성경을 몽땅 외운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이렇게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그 총각이 시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밝다면 그 카턴 사이로 조금 더 정확히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안 좋아서 어슴푸레하게밖에는 못 보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정확히 보고 더 기쁨을 누릴 것이고, 영의 눈이 흐린 사람은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눈이 밝은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막 굉장한 은혜가 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교만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이니까요. 보여주신 동안에만 조금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뭐 아쉬운 게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못 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100%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걸 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모든 계시의 밑에 흐르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다가와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여주시고, 사랑하니까 당신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일부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속에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자연의 웅장한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람들이 와 감탄하면서 신의 솜씨가 놀랍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찬송할 때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나 그런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구약 시대도 많은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말씀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씀하다가 이번에는 독생자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우리 한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53면쯤에 있습니다. 353면쯤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3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2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는 때가 찼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니까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게 없다고 그랬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다시 3절 계속 읽어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쭉 내려가는 중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라고 나오잖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렇게 죽음에 던져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독생자가 직접 오셨어요. 아드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 본문으로 이제 와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거기 나타내신다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죠.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 나타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네로라는 건데요, 이건 성경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 오셨다 가셨다 누구한테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이르시니 뭐 그런 사람의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는 아닙니다. 이 파네로라고 하는 것은 신이 신적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람에게 확 보일 때 많이 썼던 단어가 이거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냥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특별하신 분이긴 한데 나랑 같이 주무신다, 나랑 같이 잡수신다,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랑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니까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느껴졌을까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이전의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걸어 잠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찾아가서 만나는 거지. 내가 내일 11시에 찾아갈게요. 찾아가서 문 열고 가서 소파에 앉아서 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내가 짠 나타납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지금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그분은 제자들과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던 우리랑 똑같은 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근원이신, 죽음을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뒷집에도 예수가 있고 앞집에도 예수가 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앞에 무릎 꿇어 찬미를 올려드리며 경외해야 될 바로 그분이시지,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의 차원을 지금 넘어서 계신 것이. 여러분, 이제 이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장 거기 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지십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가? 여러분,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 이후에는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그건 특별한 체험이었지, 거기 수행원들, 길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숯불 피우고 제자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시듯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죠. 이제는 다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총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주신 거죠. 이 모습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진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여기 지금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목도한 그들을 포함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복음서 말씀,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신들의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1차 증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는 걸 경험했던, 그 숯불을 그 피운 생선을 직접 먹었던,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눈물로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 적어서 보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어 보낸 1차 권면이고 증언이죠. 마태복음이 그러하고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 경험하는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오늘날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이런 면에서 말씀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성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어떤 준비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당신이 가시면 보혜사께서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영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를 채워 앉아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멘하고 어떤 분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전 명동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여기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 안에서 전혀 다른 뭔가 거룩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지금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 그러면 이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목적은 뭡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 생각한 것처럼 기록된 것을 읽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당신을 계시했지만 100% 당신을 다 보여주신 건 아니고 조금만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조금이 뭡니까? 뭐 하는데 필요한 만큼 보여주실까요?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받을 만큼만 보여주시는데 그거면 구원 받는데 충분한 것이. 하나님, 보여주신 게 너무 작아요. 커튼을 좀 더 활짝 열으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너무 조금 보여주셔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 기록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충분하게 준비하셨어요. 거기다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친절하신지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이상한 우상들의 이야기, 여러 종교들이 하는 얘기,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 그런 건 다 우리는 떠나야 되고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절대적인 분이심에도 그 거리를 좁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 같은 미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린 영원토록 찬양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파네로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보이셨다고 할 때 나타내셨다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이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리의 세계가 감춰졌던 어둠의 부끄러움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시되고 보여질 때 이걸 이제 파네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네로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축복이 되지만은 이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들춰지는 것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였다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리석은 저에게도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린 날마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우리는 24시간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늘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절대 기쁨이기 때문에 뭐 돈이 잘 벌리고 안 벌리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천국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게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육의 눈으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날 잘 보내셨어요? 세뱃돈 많이 뜯기셨어요? 근데 그건 뜯긴 게 아니고 큰 기쁨이죠. 그렇죠? 세배해서 세뱃돈 받아가는 후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명절이 되면은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외로운 분들이 더 많죠. 그죠? 고향을 못 가는 분도 많고 또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때가 이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가족들이 많이 아프다든지 또 명절이라고 세상 떠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명절에도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는 성도님도 계시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살고 또 내일 주시는 날 충성하며 살고 이렇게 나그네지만 매일같이 잔잔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또 너무 기뻐해서 만사 다 해결된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고 언제나 저 앞에 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후회 없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명절 연휴가 끝나는 저녁인데 함께 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오면서 20장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기사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행적에 관해서 사복음서가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나 혹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고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인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갈릴리에서 만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12 제자 중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말고 너무 기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 제자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갔을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예수님 만난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으로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신 것으로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또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더 풍성하게 더 종합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10명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외출했던 도마가 돌아와서 예수님 나타나셨던 일을 말해 주어도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죠.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했는데 8해가 지나서 이번엔 도마까지 다 있을 때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들 중에 나타나신 것으로 2번 반복해서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1장에 오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저 갈릴리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갈릴리 바다죠. 바로 거기서 이번에는 7명이 있을 때 나타나신 것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고 할 때 그때는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1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이걸 종합해서 보면 2번은 나타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도 11명이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게 마태복음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7명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신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 뵈었고, 그리고는 순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엠마오로 가던 2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봤고 갈릴리에서도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고, 갈릴리에서는 11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7명만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성도에게도 나타나셨다, 일시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건 복음서에는 없어요. 아마도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말고도 여러 군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가진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만 가지고 이렇게 그저 정리해서 생각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오면 이제 숙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벌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최소 2번은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걸 자기들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태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래서 함께 간 사람이 도합 7명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누구가 함께 갔을까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고,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다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인데, 신앙 고백할 땐 언제고 지금은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은 가장 먼저 소개되고 가장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실 때도 9명 제자들은 산 밑에 있는데 이 3사람은 변화산 현장에 있었고, 특별 사랑과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이 3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2 아들도 고기 잡으러 따라갔어요. 원래가 어부였었죠, 원래가. 그런데 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자기 얘기, 당신의 얘기를 쓰는데 우리 형 야고보하고 나도 그 고기 잡으러 가는 7명 속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2명이 더 있어가지고 종합 7명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끌려가셨죠. 그리고는 이들이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베드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가야바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까지 따라갔지만 뜰에서 불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는 바깥에 나와서 대성통곡하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은 이후에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11명의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베드로보다 조금 늦게 합류한 사람이 요한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거,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한테 부탁하는 거,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하고는 제자들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흩어졌을 때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든 곳은 평소에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데 처음에는 9명이 왔겠죠. 그래가지고 우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실 건가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으니까 베드로가 눈이 퉁퉁 부어서 왔겠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깥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다. 그 고백을 그날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 한참 더 있으니까 요한이 온 거죠. 자네는 지금까지 어디 있다 왔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 왔다. 제자들이 전부 요한을 붙들고 그래 어떻게 됐나? 못 박히셨네. 그래서 숨이 멎으셨네. 요한이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거기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례했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 자네들은 어디 있다 왔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례 지내지는 거 두 눈으로 보고 왔다. 그 신분이 높으신 분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여차저차해서 장례를 했고 우리가 그 위치를 확인했고 왔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갔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겠다고 이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요한복음에 기록대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서 달려와 가지고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죠. 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죠. 두 사람은 그냥 돌아왔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성거리고 무덤 안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고 그리고는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인데 그게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마는 없고 10명만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은 그날 저녁 때라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 그래서 그 제자들도 10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목도했죠. 얼마나 감격했을까. 주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이대로 죽으실 분이 아니시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기쁨을 얻었겠죠. 그 말씀에 보면 저희 모두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어요. 그리고 8해가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행된 과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런 거를 좀 묻고 뭔가 그들이 해야 될 방향을 정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상한 것은 21장에 오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부활을 못 본 것도 아니고 영거포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도대체 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시원한 설명이 없지요. 그저 여러 주석가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생각에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첫째는 부활을 보기는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 아직도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꾸짖으셨다는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을 뵙긴 뵀는데 진짜 부활하셨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그런 의심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해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도 조금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설명도 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한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행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행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행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서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벌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이게 전제, 밑에 깔린 전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이, 3년 동안 그거 가슴에 품고 따라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죠. 예수님 왕 되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왕이 되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면서 전에 하시던 일을 또 계속 하실 것인가? 뭐 어떻게 하실 것이지?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은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자신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모든 게 명확한 게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 그저 당분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설명도 있죠. 그것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채가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캐묻거나 꾸지람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겟세마네에서 도망갈 수 있느냐, 이거 추궁을 하는 게 마땅하고, 너는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면서 꾸중을 하실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이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물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이 버리고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죠. 너희들이 목자를 버리고 다 떠난다고 한 예언대로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앙금이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부채가 있어요. 주님이 캐 물으셔야 마땅하고 야단을 치셔야 되고, 자신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엎드려서 잘못을 비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그런 말씀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뭘 하라고 하실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을 지고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명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지만 아직도 여전히 의심이 들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당장 할 일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발견한 대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3년 전으로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 거기다가 다시 금을 던지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그럼 지나간 3년은 뭡니까? 지나간 3년 동안에 엄청난 기적도 보았고 자신들도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자신들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어요. 지나간 3년 동안에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일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정말 귀중한 말씀도 수도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3년이 지금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3년 동안 들었던 말씀, 3년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이적, 가장 결정적인 죽음과 부활, 그 3년 동안에 본 그 모든 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는 순간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반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반복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일을 또 한 번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3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때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타시고 바닷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끝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빌려줘 고맙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시몬은 너무도 피곤하고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친구의 배가 와서 같이 거들어도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없는 그 상황에서 배가 가라앉을까 걱정할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게 3년 전 일이었어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그저 평범한 삶을 살던 그의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뚫고 들어오신,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는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게 3년 전이죠.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많은 걸 들었고 많은 걸 보았고, 그는 수제자를 자처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많은 게 불확실한 의심 가운데서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이렇게 3년 전으로 좀 되돌아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 새벽 어스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어중간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저 바닷가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 서 있어요. 이 새벽에 사람이 서 있구나. 거기까지만 그들이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건 아직 몰라요. 어중간하게 아는 거죠. 이유는 새벽 어스름이니까 아직 컴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영적 상태가 딱 그래요. 사람이 서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은 모르는 것처럼 이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부활을 보기도 했고 놀라운 걸 경험하긴 했지만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이 요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이신 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반복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로 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물고기가 전부 몇 마리였습니까? 11절에 가보면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물었겠죠. 형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소?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겠죠. 글쎄 너희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까 그 누가복음 5장의 얘기. 어느 날 내가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 후에 있었던 배를 빌려드린 얘기며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린 얘기며 다 이야기했겠죠. 아, 그래, 형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려. 이번엔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다 얘기했겠죠. 마태 같은 제자는 내가 세관에서 세리로 살고 있었는데 나 같은 세리가 무슨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날 찾아오셨다니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도 이 베드로라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오른편에 금을 던졌더니 들 수 없을 만큼 잡히는 그걸 눈으로 보는 순간 요한의 머릿속에 뭔가 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이분에게 있었던 그때 그 일을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 7명 앞에서 또 반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은 금방 알아보게 됐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저기 서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형님 주님이에요, 주님.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마 그 밤새 일하느라고 겉옷을 벗고 속옷만 걸치고 대충 거치고 일하고 있었을 텐데 그 순간 베드로도 알아차린 거겠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겉옷을 걸치고는 물로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반가운 주님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일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반복하셨어요. 이 또 한 번의 반복을 한마디로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라고 야단을 치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오셨어요. 확신이 아직 부족하고 갈팡질팡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아직도 부족하냐?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 아직도 혼란 속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또 한 번 반복해서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 가르쳐 줬는데 풀려고 하면 또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서 지도해 줍니다. 이건 이렇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다. 아, 그렇네요 선생님. 다른 문제 내주면 또 못 풀어요. 여러분, 가정교사라고 할지라도 3번, 4번, 5번 가르쳐줘도 여전히 또 못 푸는 아이를 보면은 참 속 터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 그럼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풀자. 이러고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반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오늘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너무도 친절하고 배려가 많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과 같아요. 언제까지 반복을 계속하시는가? 알아들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랑을 쏟으셔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비틀거리던 이 제자들이 서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애기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들 녀석이 손주를 낳았고 이제 멀리 살지만은 요새 카톡 영상으로 막 중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애가 저한테는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처음으로 뒤집는 날 그거를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뒤집은 건 아니고 두 번째 뒤집은 거겠죠. 어느 날 깨서 보니까 애가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엎드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지 않는 중에 얘가 최초에 뒤집기를 했는데 그거는 놓쳐버린 거죠. 그 모습을. 얘가 엎드려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시 뒤집어 놓는 거죠. 보는 앞에서 다시 이거 엎드릴 걸 보려고. 그러다가 한번 그 찍는데 성공했어요. 걔가요,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팔을 깔고 누워 있으니까 못 넘어가죠. 계속 힘쓰다가 나중에 그냥 지쳐가지고 이렇게 두루 눕는 것 같이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응원하는 거죠. 걔가 응원인지 뭔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더니 드디어 이렇게 탁 다시 엎드리는 순간 우리 아들의 감탄사, 막 눈물이 쏟아진대. 너무나 감격해갖고. 그래서 내가 야, 모든 애는 다 그렇게 하는 거다. 며칠 전에도 그거를 한번 보게 됐어요. 걔가 뒤집는 거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처음 뒤집어 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들 때 부모가 감격스럽죠. 주님께서 매일 갓난애처럼 누워서 칭얼대기나 하던 우리가 그래도 조금 커서 이렇게 엎드릴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엎드리면 사람 됐습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일어서서 사랑구실할 만큼 세상의 이치를 알고 어디 가서도 자기 앞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키워내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걔가 그렇게 커서 어른이 돼서 성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뭐 숫자를 셀 수가 없죠. 숫자를 수도 없이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수도 없이 하고 또 쏟아붓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또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아서 눈물을 뿌려서 사람 하나 제구실하게 만드는 걸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쪽의 생각을 못한다는 식으로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키웠는지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모 눈에 눈물 흐르게 하는 자식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뭐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이만큼이라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기까지 주님은 수도 없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나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연단하시고 또다시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처음 오시면 아직 애떼고 경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이렇게 영락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니까 파트타임 전도사님에게도 설교를 가끔 하시도록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래서 파트타임 전도사님이 아직도 신학생인데 우선 작년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막 떨리는 일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한 편 5월 달에 주로 했어요. 5월 달에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 차례로 이렇게, 그리고 남은 성도들한테 이제 반응을 가만히 보죠. 어떤 성도들은 이래요. 아유, 목사님, 다음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미숙해서요. 하긴 뭐 전도사님들이 미숙하지 그러면 다 뭐 잘하겠습니까? 처음 하는 건데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받아주셔야, 그 미숙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걸 다 받아주셔야 그분이 나중에 한국교회를 품는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했지 뭐. 다 그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 대단한 목회자도 처음에는 뭐 다 그랬죠. 다 그런데 수도 없이 반복하고 성도들이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실수가 많지만 또 봐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책임질 만한 목회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뭐 장로로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일이 아닌 것이, 주께서 수도 없이 사랑과 은혜로 반복하셔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신 결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픈 일이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아팠고 우리 가족들이 또 어려운 병을 앓기도 했는데, 그게 한 번 또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또 한 번의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 가슴 속에 남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계시구나. 눈앞이 캄캄했지만 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주님은 과연 우리의 선한 인도자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겪을 때마다 더 진하게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훈련시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시다면 또 한 번의 훈련이 반복되는 거다,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또 찾아오실 것이고, 또 훈련시키실 것이고, 또 말씀하실 것이고, 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어느 날 눈이 열릴 때까지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품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했더니 사도행전에 거기 등장하는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당당하게 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만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복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나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많은 예배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예배하면서 콩나물이 물은 빠져도 자라듯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향한 눈이 더 열려 더 밝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신앙의 반복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반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그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손을 떼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깊이 감격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다 받아들이면서 더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일을 또 한 번 반복해 보이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반복적인 훈련과 사랑의 가르침으로 연단하시고 성숙케 하사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반복적인 사랑은 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날, 그들이 무너질 것 무너지고 회복할 것 회복하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의 기도도 쉼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